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5장 14절로 19절입니다. 구약 733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네. 복된 주님의 날 주회전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잘들 보내셨죠? 네. 네. 날씨가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데 또 오늘 내일 약간 또 온도가 내려가는 것 같은데 또 건강 잘 챙기실 줄로 믿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는 외부의 세력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스도 사람들이나 또 밑에 아라비아에 있는 게셈 지역에 있는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방해를 했다는 이야기를 잘 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외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또 공격도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 생겨나는 갈등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떤 일들을 할 때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큰 일들 가운데 내부 갈등의 핵심은 그냥 아무나 이렇게 막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벌려놓은 그런 일이 아니라 핵심적인 어떤 중추한 일을 맡아야 되는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 이 리더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그거 우리가 좀 뭐 경험상 알고 있어요. 리더들은 여러 가지로 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돈이 있든 뭐 권력이 있든 명예가 있든 인맥이 있든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갈등을 갖게 되고 또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어떤 나쁜 목적을 갖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결국 민초들에게는 큰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들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지난 안에서도 보지만 역사를 통해서 많이 뼈저리게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 중에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뭐 일제강점기도 있고 6.25 한국전쟁도 있지만 6.25 한국전쟁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좀 힘든 아주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수치스러운 일이겠죠. 어찌 보면 국민방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얘기 사건인데 국민방위군 사건인데 이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전쟁이 이제 북에서 이제 남쪽으로 침략을 하잖아요. 북침입, 남침입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 한동안 또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냥 북에서 그냥 쳐들어왔어요. 탱크 목이 들어왔어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승기를 잡고 이제 통일이 되겠구나. 우리가 민주적으로 통일이 됐구나. 이런 막 긴장감과 여러 가지 막 희열을 느끼려고 하는 찰나에 중공군이 개입을 해요. 인해전술 많이 보셨잖아요. 막 정말 그 엄청난 병력들이 막 그냥 막 바다 파도처럼 그냥 밀려 들어오죠. 그러면서 전제가 도저히 불리해지자 그 1950년 11월에 정부에서는 그 국민방위군을 설치하게 되어 그 전에는 그냥 민병대처럼 젊은 사람들 군인 아니어도 다 빨리 전쟁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만들었던 청년 방위군이 있었거든요. 그 조직을 좀 더 확장을 해서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이제 1950년 12월 21일 날 공포가 되게 돼요. 이때 그러면서 이제 병력들을 막 수집을 하는데 그때 이제 서울에 모인 병력이 1950년 12월 27일 날부터 이제 모여 있는 병력이 약 50만 명 정도 돼요. 50만 명.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동일신구가 몇 만인지 아시죠? 5배 반 정도는 뭐 6배는 안 되지만 5배가 훨씬 넘는 그런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돼요. 모였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12월 27일이니까 이제 한참 추울 때 아니에요. 근데 지급할 군복이 없는 거예요. 군복이. 그 이 사람들이 뭐 옷을 잘 챙겨 입고 왔다고 해도 그리고 훈련하면 훈련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50만 명이 함께 훈련을 받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논산훈련소가 지금 축소가 많이 됐지만 한 번에
들어가는 기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단의 신병 교육대도 많이 받아야 뭐 300명, 400명, 500명 정도고요.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50만 명을 구육시키려니까 그 후방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할 만한 수송 차량도 없잖아요. 뭐 철로가 이렇게 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을 그냥 걸어서 언동선에 걸어서 가게 했어요. 군복도 지급이 안 됐어요. 워커 군화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한의 그 혹독한 추위 가운데 한 달 동안 걸어가는데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 있는 그 남도에 있는 훈련소하고 제주도까지 이제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가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피복도 지급이 안 되고 그 두 명에 하나로 지급된 그 노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급된 게 뭐였냐면 가만이었어요. 가만이 아시잖아요. 그 쌀 푸대같이 쓴 거. 그거 두 명이 하나씩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명이 한 달 동안 그 훈련받는 교육대까지 갔는데 그때 50만 명 중에 5분의 1 가까운 9만 명이 죽어요. 동사, 아사, 병사. 그래 배고파서 안 되겠다. 이거 뭐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러면서 저기 우리 집인데 그러면 도망치다가 잡혀가지고 죽기도 하고요. 왜 이러냐고 왜 우리가 나라 위해서 왔지 이게 지금 우리 왜 여기서 고생시키냐 죽이냐 그러면은 막 못 살게 그러고 막 매질하고 그리고 좀 더 심하게 반항을 하면 이놈 빨갱이다 그러면서 막 그냥 막 즉결 처형시키고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오다 못한 그때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이 보고서 이게 왜 이러지 우리 예산 다 집행이 되고 했는데 법이 만들어지면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그리고 전시라도 예산이 이제 집행이 되잖아요. 야당 의원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게 중간에 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빈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9만 명이 죽을 때까지 서류상에는 문서상에는 이 사람들에게 곡식이 제대로 지급이 다 되었고 식사가 다 분배가 됐다고 하는데 그때 거제 수용소나 포로들 잡혀있는 포로들보다도 반도 안 되게 식량이 지급이 된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동족에 의해서 벌어지게 된 거죠. 그 이면에는 그 관리들, 간부들, 그 장교들이 다 지급했다 다 보고를 해놓고 자기들이 착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비자금을 만들어서 정치계와 권력 있는 사람들하고 줄을 닿아서 다 비자금을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알려진 사실이 알려진 거 알려지지 않은 것만 해도 엄청나게 되거든요. 지금도 한 23억 5천 100만 원 정도 그 정도는 그냥 집에 창고에 이렇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이게 그 깜짝할 돈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 1950년 51년에 23억 원 천문학적인 돈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비용을 그 3달 만에 그 비용을 만들어가지고 착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서류상으로 남겨져 있는 밥 먹었어 이 사람 밥 먹었어라고 이렇게 보고한 보고서에 그 모든 것들에 군비가 지출된 내용 서류만 있는 것만 봐도 한 20억 원 정도가 거기서 비어요. 그러니까 한 45억 가까운 돈이 그때 당시에 3달 만에 이게 이제 날라간 거죠. 몇몇 사람들의 그 개인의 사리사욕 채우는데 다 이제 쓰이게 된 거죠.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국방장관이 바뀌게 되거든요. 갈아치워 그러면서 바뀌게 되거든요. 그때 후임 국방장관이 그 유명한 이기붕 장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기붕 장관이 국방장관이 되면서 조사 좀 제대로 해봐 막 국민 등살에 막 떠밀려가지고 조사를 해요. 그때 당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측근 여성 정일권이 미국으로 도망가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바로 1951년 7월 18일이에요. 이때 보니까 이날 그 국민방위군 사령관이었던 김용군이라는 사령관이 있고 그 휘하에 5명, 그러니까 총 5명인데 4명의 그 참모들을 다 총살을 시켜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상쇄시키고 그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그때 이런 일들이 자행되게 돼요. 국민방위군 사건은 꽤 유명한 사건이고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정말 모범적인 사안이기도 한데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물론 공과가 중요하지만 뭐 제가 정치적인 어떤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말씀 안 드리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마음에는 절대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선거 이제 점점 이제 불이 붙을 텐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뭐 선거를 알아서 소신껏 하시는 거니까 오늘 선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배경이 지금 국민방위군 사건하고 똑같은 오히려 이런 상황의 배경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배경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아내와 함께
가져왔다는 건 전쟁과도 같은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지금 성벽을 중수하고 있는 아주 예민한 상황이잖아요. 누구야 진짜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총을 맞아도 어떻게 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위태한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온 거예요. 하소연하러 오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왜 우리 조선시대 때 신문고 있었잖아요. 신문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전하 그러면서 상소할 때 그 신문고처럼 지금 마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지금 우리 동족인 형제들에게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 원망의 이유가 있어요. 2절을 보시면 당장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은 양식을 얻어 먹어야 살겠다. 이게 지금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데 먹을 게 없어갖고 지금 얘기하는 게 단순히 게을러서 지금 내가 먹을 게 없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지금 아예 일할 것도 없고 다 빼앗겨서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왜 먹을 것이 없는지 그 배경이 나오거든요. 일단 흉년이에요. 이때 당시 이 유대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농사를 지어 우리 요새 과일가 엄청 비싸잖아요. 과일을 먹고 싶어도 이게 금사과 막 이러잖아요. 먹고 싶어도 이게 너무 비싸니까 손이 안 가는 거죠. 막 들었다 놨다 하고 그냥 말고 지금 이때 그런 거예요. 지금 먹고 싶어도 곡식이 없는 거예요. 곡식을 사려고 하면 너무 비싼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때 지금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예수님 시대 때도 로마에 세금을 냈던 것처럼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수탈에 갔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금 낼 돈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배경까지 가냐면 자녀들을 다른 집이나 다른데 노예로 내가 자녀를 담보로 저당을 잡혀가지고 돈을 얼마를 꿔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요. 근데 이거 못 갚아요. 네 자녀 저당 잡혔지? 빨리 돈 이날까지 안 갚으면 내가 얘 노예를 팔 거야. 저기를 팔 거야.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일어났어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처참한 끔찍한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 성벽 공사를 하면서 이 일이 일어나서 뭐 이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엄밀하게 보면 성벽 공사를 하는 와중에 백성들의 지금 어려운 민낯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탄이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께로 마음이 모일 때 신앙 공동체를 흔드는 작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꾸 그 본질하고는 전혀 다른 엉뚱한 핑계를 대서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하는 아프게 하는 이런 일이 많아요. 예를 들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새벽 기도를 가는데 갑자기 접촉사고가 일어나요. 아이 평소에 안 하던 새벽 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난리를 치니까 접촉사고가 나잖아요. 자꾸 그냥 집에 가만히 있지. 이런 식으로 새벽 기도하면 아무 상관없어. 그냥 나와서 운전 조심하면 되는데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받은 건데 그런 일을 핑계를 대게 만드는 일들. 이게 마치 성벽 공사를 하면서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막 포장을 해서 사탄이 막 공격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질은 원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고 성벽 공사를 통해 이게 드러난 거예요.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공사도 해야 되는데 밥도 못 먹고 지금 힘들고 너무나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그냥 하소연하고 싶고 이래 굶어 주거나 가서 맞아 주거나 그 심정으로 지금 온 거란 말이죠. 그 배경이란 말이죠. 네, 그 집에 예전에 우물 파보셨어요? 우물 내보셨어요? 우물 파는 거 구경해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물 파다 보면 처음에 물이 나오는데 흙탕물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우물을 딱 자자하라고 만들는데 맑은 물 안 나온단 말이죠. 계속 뭐 퍼내면 흙탕물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맑은 물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나오고 저런 얘기 나오고 이런 모습 보이고 저런 모습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다져지고 이게 정말 정결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다 이런 모습도 삐죽삐죽하는 것도 나오고 뭐 안 좋은 모습도 보이면서 그게 다듬어지고 정결해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다듬어가는 거. 그걸 바꿔서 우리는 성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한번 처음부터 딱 세팅돼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정말 너는 예수님 닮았어라고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만들어져 가는 게 성화의 길인 거잖아요. 어쨌든 유다 백성의 이 소식을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들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거 도저히 말도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원인을 찾아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게 되죠. 6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원인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화냈다는 표현이 이제 처음 나오죠. 경노예요, 경노. 분노를 터뜨리게 되죠. 의로운 분노예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 민족의 그 지도자급 되는 너희가 모범을 보여야 될 너희가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정적으로만 해결하지 않아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거두를 쳐서. 깊이 생각하고 이 얘기는 생각만 했다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이걸 계속 깊이 심사숙고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사안이 급하고 중요할수록 우리가 빨리 결정도 내려야 되지만 그 빠름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중해서 정말 이게 정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주차대한 결정을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심사숙고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유다의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 꾸짖어요. 귀족들은 영향력이 있는 각 지방의 유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민장들은 고급 관료, 고위 공무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자녀까지 노예로 팔고 있는 이 지경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사는데 물론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민초들에 비해서는 비교할 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특권을 누린 너희가 어떤 형제들에게 이렇게 높은 고리대금을 받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너희는 사람들을 형제로 본 게 아니라 너희 지금 동족을 형제로 본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 그 돈 버는 대상 수단으로 본 거 아니냐? 질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인 대집회를 모이게 돼요. 사무엘 시대 때 그 미스바 대집회처럼 그 대성회처럼 전체를 향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각성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떻게 동족이 동족을 팔아넘길 수가 있냐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해요. 느헤미야의 요지는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첫 번째 형제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형제사랑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고를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려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를. 느헤미야와 그를 따른 부하들이 외국으로 팔려나간 그 유대인 공동체 형제들을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려고 막 수소문하고 돈을 지급해서라도 이렇게 데리고 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 니들 뻔히 알면서 어떻게 니들이 동족을 노예를 팔아 이 나쁜 녀석들 그러면서 지금 막 탄식하면서 외치는 고소하는 장면이 지금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돈으로 보지 말고 제발 좀 형제를 볼 걸 다시 강조하는 거죠. 귀족들과 민장들이 그들이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양심의 가책을 얼마나 느꼈겠어요. 아무 말 이런 방법 답변을 못해요. 두 번째 강조한 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용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다 알고 우리 공격하는 민족들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저 이방 사람들도 하지 않는 저 못된 짓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 저 이방 민족들에게 우리도 조롱거리 될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말이나 되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잘 알고 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지도층의 잘못을 꾸짖는 느헤미야가 그들의 양심을 일깨움과 동시에 구체적인 방안까지 해결 방안까지 제시를 하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돌려주기를 명하고 있고요. 저당 잡힌 물건들 돌려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갈라움과 집이며 너희가 부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무슨 말씀이냐면 밭 그리고 포도원 잘했어? 감남은 이 올리브잖아요. 올리브 밭 그리고 집 생계를 잇기엔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것마저 없으면 이 사람도 노숙하든지 객사당할 수 있는데 아사당할 수 있는데 돌려줘라. 돈이나 곡식이나 포도주와 기름은 100분의 1을 돌려주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매월 1%씩 이자, 그러니까 연리 12%가 되겠죠. 이 이자를 좀 돌려줘서 이 사람들 숨통 튈 수 있게 해줘라. 이자 때문에 다 빼앗기지 않게 좀 숨통을 틔워줘라. 그 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너희들 먹고 살 만큼 살잖아. 좀 어렵겠지만 양보할 건 양보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도자들이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저당 잡힐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 겉옷을 저당 잡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해가 지기 전에 해질 때는 그 옷을 무조건 돌려줘야 했어요. 이거 안 하면 율법을 그냥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거든요. 너희들 뻔히 알고 있는데 이 나쁜 짓을 하냐? 이거 아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12절 장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민장과 그 지도층대에 있는 그 관료들이 이제 부자들이 유지들이 기꺼이 이 얘기 따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되게 갈등했을 수도 있는 일인데 순순히 따랐어요. 왜냐하면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삶으로 그들에게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의 말씀을 따라야지. 저 사람만 믿어. 다른 사람 말은 못 믿어. 저 사람 믿어. 느헤미야가 자기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으로 솔선수범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있는 거죠. 똑같이 너도 인마 고리대금했잖아. 너 노예로 더 팔았잖아. 너 옆집에 있는 개똥이네. 너 네가 팔았잖아. 저 엄마 지금 울고 난리 나는 거 너 알잖아. 만약에 그랬으면 너나 잘하세요 이럴 거예요 아마 민장들이나 귀족들이 관료들이.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삶으로 보여줬어요. 느헤미야는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했잖아요. 페르시아로부터 정치, 행정, 군사 모든 것에 절대적인 권력을 유인받고 왔단 말이죠. 특권을 누릴 수가 있어요. 기득권을 포기했어요.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14절 말씀 보세요. 유대에서 주는 총독의 사례를 유전의 총독들과 같이 마지막에 보시면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총독의 녹, 그 보수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총독의 보수를 그 전까지는 관례상 받았어요. 근데 그 총독의 보수를 받는 게 그 바사제국 페르시아로부터 받는 보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현지에서 현지조다라는 보수가 또 있어요.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군공왕들은 물론 로마로부터 받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사람들에게 무지막지하게 걷어들인 그 세금으로 자기의 급여를 채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우리가 세리장 삭개오가 있어요. 삭개오 세리장. 세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세금이 보통 하나를 걷었던 그 전에 로마의 식민지 이전에 하나를 걷었다면 계속 공식적으로는 4배, 비공식적으로는 6배, 8배 이상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금 한 달에 10,000원 나오는데 40,000원씩 걷다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말도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자녀를 정말 눈물로 삼키면서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안타까운 현실이 이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나 그 총독의 녹 안 받은 거 너희들 알잖아. 그렇게 느헤미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 전에 있는 총독들은 관행처럼 백성들이 야 내가 당연히 내야지 왜 뭐 안 내고 뭐해? 이런 식으로 이제 약탈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경외하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16절도 읽어드립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땅을 사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땅 사는 게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이에요. 뭐 요즘도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지만 고급 정보들 어디 개발이 된대 땅값이 되게 헐값이에요. 거기 헐값에 이 사람들 그냥 잘됐다 이거 땅 못 팔리는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들께 땅을 사가지고 자기가 큰 어떤 이득을 보는 거 이런 일들 안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득권을 갖고 민초들을 고생시키지 않았다. 이 나쁜 횡재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아마 바사제국으로서 보내주는 그 금료, 약간의 금료 아니면 자기가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열심히 모아놨던 그걸 갖고 자기가 사는 일에 충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이 깨끗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게 어찌 보면 세상에 갖춰서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정말 저렇게 빡빡하게 사냐 좀 뭐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오겠는데 이렇게 조롱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걸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이게 처음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면 쭉 해요. 처음에 틀어주면 못해요. 그러니까 늦었더라도 지금부터 하면 돼요. 처음 주어지는 순간에서 나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도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사는 게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살아내는 거. 이게요.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반드시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거예요. 아빠가 축구 좋아하면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축구 좋아해요. 야구 좋아하면 야구 좋아해요. 아빠나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거 습관 들여갖고 많이 자식들이 보면 자식들도 책 읽는 게 그냥 당연한 건지 알고 해요. 말씀 읽으면 당연히 말씀 읽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찬송 부르면 찬송 부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죠? 콩심인데 콩나잖아요. 그걸 느헤미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세상에 이게 체험할 수 있을까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19절에 그 말씀의 요지가 나와요. 우리 같이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것도 참 중요하고 소중하죠. 그거 무시 못하죠. 그런데 그것도 열심히 성실하게 읽어가지만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를 바라봤어요. 그 보상을 바라봤어요. 하늘을 보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땅의 것과 연결하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맛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던 그 하늘의 보상을 이미 꿈꾸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그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야말로 참된 만족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흘러가고 다 움켜쥐지 못하는 이 하나도 움켜쥐지 못하는 이 복 때문에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갖고 소유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걸 느헤미야가 몸소 깨닫고 그리고 그 몸소 깨달은 바를 사람들에게 삶으로 증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도 나오고 소설도 있어요. 많이 보셨을 텐데 나니아 연대기 혹시 보셨어요? 사자 마녀 옷장 이거 혹시 영화 보셨나요? 그냥 공짜로도 많이 보여주고 하는데 그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그 저술가가 있어요. 기독교 작가인데 C.S. 루이스 그 고통의 문제라는 책도 좀 보실 만한 책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땅의 것을 소망하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잃지만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다 얻는다. 땅의 것을 소망하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잃지만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다 얻게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나 땅의 것도 얻기 위해서 하늘의 것 얻는 척 해야지 소망하는 척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거기로 귀결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가운데 성실의 씨앗을 심다 보면 땀을 흘리고 일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심을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거죠. 1년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벽공사가 아마 잠깐은 멈춰졌을 거예요. 총회도 수집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의 안타까운 얘기도 듣고 잠깐은 성벽공사가 그 52일이라는 시간 가운데 그 빠른 시간 가운데 잠깐 며칠은 멈춰졌을지 모르지만 한 날인지 반나절인지 한나절인지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내부적인 결속력은 더 공고해졌겠죠. 오히려 서로가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임을 더욱더 결속력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신앙공동체에 어떤 일들이 생기거나 있을 때 우리가 요 대목을, 요 꼭지를 잘 새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아보는 거. 너 거래래, 너 그렇잖아. 너 그 서로를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내가 오히려 그러면 모범이 돼야겠구나. 느헤미야처럼 내가 삶을 결단하게 살아갈 때 내 말에 영향력이 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오늘부터라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한번 다시 또 우리가 마음을 추스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모범이 되기를 하나님 원해요. 저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소망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해보는 거죠. 작은 것부터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래 너 이 말씀 내 말씀 진짜 믿는구나. 얼마나 예쁜지 하나님의 미소가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미소가 가득한 가정 하나님의 웃음이 넘쳐나는 그 복된 삶의 자리
하나님이 늘 언제나 동행하면 얘는 내 거야. 얘는 내가 믿어. 인정해줘. 날 믿잖아. 내 말씀 믿잖아. 날 따라오잖아. 우리 안에 그런 기쁨과 은혜가 날마다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면서 넘쳐나는 그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 여정에서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낙심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아주 작은 것에 모함하고 공격하는 적들이 비웃음이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심령마다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능력에 힘입어 귀한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